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 때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신 분석가인 이무석 박사님은 인간은 두 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당신의 책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객관적 현실로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남들은 나의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 나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 현실, 심리적 현실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적으로는 안정되고 좋은 스펙과 또 좋은 배경을 갖는 것은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현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심리적인 현실, 우리의 그 심리적인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과의 그 거리감 때문에 마음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미국에 온 이유와 목적은 영어도 좀 하고 또 자녀도 잘 교육을 시키고 또 물질적인 어떤 안정도 누리는 것인데 과연 내가 미국에 있는 것이 지금 잘 해온 일이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는 이 어부들에게 장차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주심으로써 어부들의 객관적인 그 현실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큰 그 심리적인 현실, 그 마음의 현실 속에 예수님의 그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단순히 사람 몇 명 낚아가지고 전도해라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전을 주시는, 비전의 씨앗을 던지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은 어부들은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섭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뭐길래 이단의 교주도 아니고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과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가족도 버리고 따를 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부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 두 가지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 모여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계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됐고 그리고 또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야 됐기 때문에 물고기 잡이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콜링하시던 그때의
장면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연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매일 낚시를 하고 매일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덥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 깊은데 시원한 곳으로 내려가서 이 물고기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베테랑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밤에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유독 그날따라 빈 그물만 계속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상 악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 때문이었을까요?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허탈함, 그 허무함, 그 맥 빠지는 것은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그 고통, 이러한 고생스러운 장면을 주님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말씀드렸듯이 바보는 아니죠. 베테랑 어부 출신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오른쪽에도 그물을 던져봤고 왼쪽에도 그물을 던져봤고 앞에도 뒤에도 다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바로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 본문에는 153마리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오른쪽은 행운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연히 오른쪽에 던졌다가 그냥 많은 물고기 잡아 올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친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물고기도 많이 잡아 올리도록 인도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그 마법사나 어떤 그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해석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그물을 들어 올렸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에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과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끌겠다, 사람을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그물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 빈 그물 치는 허탕치는 인생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와주시자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도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명, 콜링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소환에 응답했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존재 전체 그리고 행위 전체, 소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 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인생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뇌졸중으로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눈을 잃은 그날 나는 어머니도 잃었다. 졸지에 가장이 된 큰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으로 취직을 했다. 그렇게 거의 2년을 일만 하다가 누나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다. 누나가 떠나던 그날 나는 어린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 세상에 이런 가혹한 형벌이 또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불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졸지에 부모도 누나도 나의 눈도 잃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나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장애 극복의 첫걸음이었고 나의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 박사님은 중학교 때 사고로 실명한 이후에 가족을 잃고 시각장애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자신의 삶의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소명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영호 박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소명, 그 일은 당신과 같은 장애우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희망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강 박사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미국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맡으시고 그리고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또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장애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한 분 더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사셨던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은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셔서 낙도의 순교자라고 하는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처음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플러신학교에서 국제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을 복음으로 키워내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지으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노래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되었는데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시를 쓰셨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오늘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비전의 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양하셨듯이 김중건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목양을 받은 제자들 중에 한국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기업의 회장들 또 그 많은 또 법조인들, 의료인들이 김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접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 LA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많은 그런 스태프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시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심으로써 특별히 그들의 객관적인 현실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심리적인 현실 속에 주님의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마련입니다.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집을 소개하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지를 갔다가 그 여행지가 좋다고 계속 소개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아내와 남편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목사님 사모님 어떤 분이에요? 처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유시화 시인의 그 시를 그 한 문장 빌려가지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유시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내는 곁에 두고도 제가 그리워하는 사람이죠. 이 말을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야,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항상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입가에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죠. 네. 제가 그리워하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청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희망과 비전이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분이 늘 그립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너는 이제 소명자의 인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전에 이 소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작업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원문 해석에 의하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너의 동료, 네 주변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너의 그 생업, 물고기 잡는 거, 그런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소명자의 인생, 이 소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재차 확인하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왜 그러실까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전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카톡에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주로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이것들이 변태도 아니고 지금 남자한테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 목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뭘 부탁을 하면 이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뭐든지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냐고 거듭 물어보셨을까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님을 위해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면 적게 헌신하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차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그 인생임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좋아하니? 그것을 먼저 물어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시는 그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근심하는 모습을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 경력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 번의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똑같은 사명을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 베드로의 그때 그 시절, 베드로의 그때 그 정죄의식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17절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보스케, 포이마이네, 다시 보스케, 먹여라, 치라, 먹여라. 같은 목양자의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먹이고 치는 것은 돼지들이 풀을 뜯는 모습, 먹이를 먹는 모습,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건 목양자의 사명인데 이것은 뭐냐면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써서 양들과 돼지들, 가축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이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그러한 목양자, 그런 그 가축들의 주인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이 소명을 줌으로써, 목양자의 소명을 줌으로써 베드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과거에 배신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때의 모세의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 여인이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갖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미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화 패턴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여인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지 주님 관심 없으시고, 베드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신을 3번을 했는지 30번을 했는지 300번을 했는지 그런 거에 주님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그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배신자이고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담아내야 되는 그 마음속의 현실, 그 심리적인 현실과 마음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넣어주기를 원하셨고, 그 비전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미래를 담은 그 비전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과거의 제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예수님 배반했던 그런 트라우마나 정죄의식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It's okay.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오늘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붙잡고 오늘 회개했다면 그러한 정죄의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비전을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그 씨앗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죄하죠. 너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너 옛날에도 죄 졌고 너 오늘도 죄 졌고 앞으로도 죄 짓고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받고 근심하는 그 고백, 그 작은 소극적인 자신 없는 고백을 통해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럴 때 어떤 막 큰 일을 이루는 큰 사랑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가스가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가가지고 가스를 만땅, 가스를 막 이빠이 채워야지만 우리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없을 때는 그냥 한 3분의 1만 넣고, 또 어떨 때 뭐 기름을 많이 채우지 않아도 될 때는 한 반절만 채우고도 이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만땅 차 있고 이빠이 차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조금의 사랑만 있더라도
우리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고도 주님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 고백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핵펀치를 날리는, 직격탄을 날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정도는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깊이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고백을 통해서 그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비전의 씨앗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장면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우리를 100% 신뢰하시고 100% 믿어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신뢰를 받고 결국 예수님의 그 비전의 씨앗을 계속 키워감으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다가 일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자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 믿지 못하고 인식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생각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불러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예수를 향한 그 작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객관적인 현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무석 박사님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액츄얼 리얼리티, 우리의 그 객관적인 현실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복음화, 만민 구원, 복음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러한 목양자의 사명을 우리의 그 마음의 현실, 우리의 그 심리적인 현실 속에 주님이 비전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전의 씨앗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작은 고백에도,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만민 구원과 온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 동료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의 그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받고 우리의 온 영혼 육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